예배까지 만만 축제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그리고 강대 성도님이랑 저랑 그리고 선교사님이랑 간단하게 피드백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만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해 준 교회는 아마 열린교회가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의 선교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열린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요.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아주신 그 사명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아주 멋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든지 도망 나오죠. 그의 인생은 되짚어 생각하면 도망자 인생입니다. 그 거짓말 인생이었고요.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형이 나를 죽일까봐 겁나서 도망가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라반의 집은 물질적으로 본다면 매우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자녀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곳을 지금 그는 어떻게 해요? 떠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안락한 공간을 벗어버리고 떠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막 탈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바에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단순히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틀려요. 내 육체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는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탈출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안락한 삶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탈출과 그리고 믿는 자의 탈출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가족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안락한 삶을 살아요. 50평, 100평 되는 집에서 열심히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삽니다. 그리고 풍족한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외부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에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괜찮다. 이제 안락한 삶 사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즉,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 사이에는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 유방암을 걸리셨어요. 유방암 걸리셔서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에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짜 편할까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수술이라는 것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홀로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더욱더 올가매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요. 사람들과의 완만한 그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돈과 명예와 그리고 관계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내 안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잠깐입니다. 왜? 물을 마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진짜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생수로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은 탈출할 때요, 맨몸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과 같이 나왔고요. 심지어 종들, 그리고 모든 제사를 함께 챙겨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 단지 몸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출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출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마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석 체크, 출첵하는 것처럼 이번 주 출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끝났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출석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출석했다라고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참 잘했어 라고 칭찬받을 자격이고 그것이 일이라는 거냐요.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 가운데서 칭찬받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학생의 도리는 뭘까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학업에 열심히 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 말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지켰다라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들었다면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도 갈등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돈 문제, 죄의 습관도 그 모든 것을 보따리 장사처럼 펼쳐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짐은 집에다 놓고 자식과 가족과 함께 제사만 드리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삶 전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저 따라 볼까요? 신앙이란, 다시 한번, 신앙이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백합 찬양단 아까 예배 때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모이셔서 찬양 연습한 건 너무나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입술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찬양할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백이 이런 고백이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또한 감사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영적 기근과 그리고 길갈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냐?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속이죠. 하지만 영적인 탈출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라반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일들, 관계들, 습관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다 빼앗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 금요기도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쭉 울립니다. 기도가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주변과 내 상황이 점차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어요. 버스 기사,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 회사 그만두고 주일 예배 출석해야지 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하지만 내가 주일 성소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무조건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육지에 가서 어떤 병원으로 인해서 교회에 부득이하게 못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내 교회냐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오늘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생활 때 예전 교회에 다녔었던 한 청년이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수련회 간다고,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수련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청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종이 미션 회사였어요. 아주 좋은 회사였죠. 근데 또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날짜가 일이랑 겹쳐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직서를 내고 수련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 너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의 믿음이냐, 너의 교만이냐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근데 왜 수련회에 못 간다라고 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결핍일 수도 있죠. 내가 수련회에 가서 어떤 자매랑 조금 더 같이 있기 위해서 내가 결단했다라고 포장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그거 뭐예요? 나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선교지로 여기고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하시는 자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탈출을 막으려고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야곱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내가 이 사람 너 죽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이지 말라, 너 건들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건들지 않는 것뿐이야. 근데 너 이렇게 날 배반하고 도망칠 수 있어? 라고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하거나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사람이 목회자 모든 사람들 보면 완벽한 목회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저런 목사님 저 목사님 참 좋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보니까 그렇죠. 예. 저랑 계속 생활해 보세요. 아마 저의 나쁜 점도 보게 될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똑같은 거예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로망은 뭐예요? 최수종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사람, 나의 아픔까지, 나의 잘못된 것까지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 줄 사람. 그리고 매 순간마다 100일이면 100일, 200일, 300일 다 세면서 그때그때마다 꽃을 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남편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난 거 있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못난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눈물 흘리고요. 같이 앉는 거예요. 당신이 59주년 우리가 창립 예배를 맞이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이 59주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우리가 100주년, 200주년 분명히 돼갈 겁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동일하게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한순간씩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예배 안에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그냥 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문제는 여전히 숨겨둔 채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처럼 삶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기쁨도, 실패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너무나 힘든 일이 있나요? 슬픈 일이 있나요? 그러면 주님 전에 혼자 오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한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고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하염없이 오겠지만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만져줄게. 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탈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같이